본시 여러분 고위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표제처럼 붙여놨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편 3편은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에 지어진 시다 이런 말이죠. 근데 다윗이 도망할 때 지어서 부른 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윗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죠?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처량했겠죠.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마음이.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시를 지어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왕이 부른 시를 누군가가 이걸 적어 놓은 거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뭐 집현전 학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뭐 이렇게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했으면 그걸 옆에 다 기록하죠. 실록에 다 기록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다윗도 그 주변에 아마 신하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가 다윗이 처량하게 노래를 부를 때 이런 것들을 같이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걸 보존해 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의 배경은 우리가 잠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위 찬탈을 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역모를 일으킨 거죠. 역모를 일으켰을 때 또 역모에 같이 이제 가담했던 인물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역모를 행하고 그러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이 일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냐면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제 간통을 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밧세바 우리아를 가장 최격전지로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전쟁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죽임을 당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계획된 살인이죠, 그죠? 계획된 살인인 거예요. 계획적으로 일부러 딱 이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해갖고 거기서 전쟁하다가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난 줄 알았죠. 우리아가 죽으면 이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우리아의 아이로 딱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자기와 간통을 했던 이 밧세바도 자기가 이제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일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 이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여자가 없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나한테 여인을 더 달라고 했으면 내가 더 줬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성경에 보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처는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해가지고 두 번째로 아히노암이 있는데요. 이 오늘 문제를 일으킨 이 압살롬은 이 세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아히노암의 소생이 누구냐면 이제 암논이에요. 왕자죠. 근데 이 암논이 셋째 이 압살롬의 누이. 압살롬은 암논과 배다른 형제죠. 동생이죠. 압살롬이. 그런데 이 압살롬과 함께 누이가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이 있었어요. 아마 뭐 공주고 이러니까 예뻤겠죠. 그러니까 이 암논이 자기 누이를 강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일로 압살롬이 결국은 도망을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자기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이 압살롬이 이제 이 복수를 계획했다가 이 암논을 죽여요. 왕자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복수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압살롬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요. 얼마 후에 한참 있다가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왕궁으로 돌아와 있을 때 이제 압살롬이 이제 역모를 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가지고 역모를 일으켰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런데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하 우리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징계를 내려요. 거기 보면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그 일을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의 백주 대낮에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게 된 그 배경은 이 일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아주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 거죠. 여러분, 이 저주가 아니고 징계입니다. 징계. 예. 근데 자, 그다음 그 뒤로 좀 더 가셔서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21절 보십시오. 이미 압살롬의 역모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갔어요. 그럼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6장 21절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22절에 보면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옥상에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은밀히 했지만 나는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네 처들, 이어서 이제 후궁들이잖아요. 예? 다윗의 소실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을 거기서 전부 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징계인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마를 강간하고, 그래서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하고 한 배에서 난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런 복수의 감정을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죽이고 싶겠죠. 근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암논이 또 거짓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또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의 범죄로부터 다 이게 나오게 된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이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참 그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늘 뭐든지 늘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악한 일이야 더더욱 안 해야죠. 그런데 악한 일을 안 하려면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이제 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선행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선행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또 반드시 또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것보다도 자, 이런 와중에 다윗이 지금 했는 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 속에 어디에도 압살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 때문에 생겨난 징계의 결과인데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예전에 저질렀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본 시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편에.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성경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자기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일 당해도 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시를 좀 지어서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그런 시는 하나도 없고 보면 뭐냐. 전부 다 먼저 1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외에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또 나의 방패시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또 나에게 응답하신다. 또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말로 어떻게 보면 이 적반하장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들죠. 야, 뻔뻔스럽다. 자기가 말이야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래가 사생활까지 낳아놓고 말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시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 다윗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를 반역한 아들인데도 그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큰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요 영광이요 또 자기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들어준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 짓을 해놓고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들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 세워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켜 세워 들어주지?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되죠. 이런 놈은 말이야 어디 깜빵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평생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있도록 내버려 놔둬야 되지 않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처단을 척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이 시편에 놀라운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그런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났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막 도망을 갈 때 이 다윗의 비방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이 다윗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일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그 신하한테 그러잖아요. 아니다 놔둬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연고를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알고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이 시의 내용을 보면 100% 지금 무슨 시라고 하냐면 믿음의 고백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믿음을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만큼 다윗보다 더 의로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내가 봤을 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예?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러지? 이건 또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이래놓고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죠. 예? 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악인이 있다 칩시다. 근데 교회를 다녀요. 저 인간은 나중에 분명히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겠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과 기준에서 봤을 때 다윗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더 좋을 건 없죠.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이런 시의 내용과 그 배경이 도무지 이게 오버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시편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성경신학적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성경신학적이란 말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죠.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자,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언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만 언약의 사람들입니까? 누가 언약의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자들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다윗은 언약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따지면 다윗의 도덕적 수준이나 여러분의 도덕적 수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교하자면 여러분이라고 다윗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똑같죠? 그렇죠? 아, 전 살인 안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했다 하잖아요. 자, 예?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없는 분 예? 벌써 살인한 거예요. 아, 저 간음 안 했어요. 자, 멋있고 근육질의 멋진 남자를 보고 매력을 느꼈습니까? 또 쭉쭉 빵빵 뭐라 그래요? 글래머 같은 여인을 보면서 아주 매력 있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벌써 간음했다 그러죠. 그 간음죄를 범하느니 눈을 빼버려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윗은 고사하고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시편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절대 시편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시편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경신학적인 언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의 과오로 인해서 생겨난 비참한 일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굳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서 있는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 죄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랬잖아요.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야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다윗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방패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 기초는 나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의의 기초가 되신다. 이거를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리고 큰 징계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 자기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머리를 들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 세워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기죽이지 아니하고 수치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명예롭게 해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머리를 들어준다는 말은 왕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이보라 고개를 들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왕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고개를 들라 그래서 다윗의 머리를 올려주는 거죠. 또 4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이렇게 증거해요. 여러분 다윗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겠어요? 그렇죠? 야 이놈아 너 했는 짓거리를 생각해봐. 내가 너 꼬라지도 보기 싫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총의 언약을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다윗은 확고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을 때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야 자신만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추궁하면서 참소하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야 저리 안 가? 하나님은 내 방패야.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예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막 행적을 다 들춰내갖고 여러분들이 더러운 과거에 저질렀던 추악한 죄악들이 있으면 막 그런 걸 얘기를 해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내 의는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는 거야.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붙들린 바 되고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죄책으로 인해서 과오로 인해서 생겨난 이런 일들을 비참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죠, 그죠? 야, 이거 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의 복음 신앙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렇게 비춰보세요. 누가 율법의 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어요? 율법의 의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언약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바로 나의 의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내 구원과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고 도움이 되시고 내 머리를 특히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행복자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시편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시편을 그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한 실존적 상황 속에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 여러분 시편을 이해하시면 시편이 아주 은혜롭게 다가와요. 그저 그 옛날 성경 속에 있는 한 인물이 불렀던 노래, 이 정도가 아니라 나도 다윗과 같이 동일한 언약의 사람으로 예수 믿음 가운데 지금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그러나 내게는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그 어떤 대적들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도들이죠. 그런 역도들, 반역의 무리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뿐 아니라 사탄도 여러분들 와서 공격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은 다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 차단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미치광이 같은 이 사탄을요, 그 고리를 싹 약간 사슬을 약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가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은 못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괴롭히긴 해요.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여러분들의 연약한 약점을 파고들거나, 특히 약점이라고 하면 옛날에 내가 저질렀던 과오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모르죠. 근데 사탄은 다 알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걸 파고 들어와요. 또 그뿐 아니라, 과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류나 연약함들도 공격해요. 사탄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굳게 확신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와 동일한 언약의 그런 백성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볼 건 뭐냐면 비록 다윗이 저자라도 언약의 사람인 다윗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삶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삶이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의 언약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 때 그냥 이렇게 말로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보증, 인침,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뭔 말이에요? 뭐에 대한 보증이고 뭐에 대한 인침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대충 안 하셔요. 우리처럼 우리 형제님이 아주 꼼꼼하신 것 같은데 저같이 막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사람처럼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과 완전함에 비견해서 조금도 손색 없이 하나님은 일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너 예수 믿으면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 보증과 인치심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하다. 내가 말한 것이 확실하다. 그것을 반드시 보증과 인치심을 통해서 확립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대충 안 해요. 그래서 이 예수 믿음 안에 보증과 인치심이 있을 때는 이 보증과 인치심이 효력을 일으켜 또.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믿음이 튼튼해서 여러분 삶이 흔들림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보증과 인침을 두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보증과 키가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결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거기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보증과 인침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력을 드러내요. 효력을. 이걸 믿고 담대하게 하시라고요. 담대하게. 뭔 일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행하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증과 인침이 효력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침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한테 시비를 거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여러분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함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는 예수 믿음에 대한 나의 믿음이 강도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든 내가 믿음이 침체될 수도 있고 때로 열정적이고 강해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아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침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효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진짜처럼 안 믿는 것 같아 눈치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그리고 내가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가 기도로 시작했어.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 딱 요 정도, 여러분, 요 정도 기간만 딱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그러면 그게 보입니다. 이게 뭐 이상한 얼렁뚱땅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도, 자기의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때때로는 어떨 때 보여줘요. 야, 내가 너하고 한다. 함께 한다. 나 너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어. 나 진짜 함께 해. 이거를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관심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뻔뻔함이 아니라 사실은 담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굳센 확신이 다윗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었던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 꼬라지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여호와여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은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둘러 진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끄떡해요? 안 끄떡해요? 끄떡하지 않죠.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주는 복음의 위로와 담대함과 확신은 굉장히 큰 겁니다. 다윗이 비록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 이렇게 싶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율법 앞에다 한번 놓고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윗한테 비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앞에 보면 누구도 다윗을 비난 못해요. 우리 다 율법 앞에서는 전부 다 우리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율법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인침과 보증으로 주어져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건 바로 예수 믿는 믿음과 동일한 거다. 이게 이제 이런 시편의 가장 귀한 내용이에요. 아침에도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을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이거잖아요.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다윗도. 자,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수많은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대적들 많습니다. 사망, 원수 사탄, 또 내 속에 있는 연약함, 허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에워싼다 해도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방패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보증이시요 인치심이요 또한 방패시요 또 영원한 불변한 언약이시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또한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싸우는 자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굳게 확신하고 더욱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담대한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